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되고요.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지금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나에게 있어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죠? 그럼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론 율법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가 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냥은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좀 바르게 믿어봐야겠다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해야 될 것이 뭔가 잘 판단해서요. 그 일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라도. 오늘 오후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지금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면 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때로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가 있고요. 또 시집가고 장가가 할 때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직장생활 해야 될 때가 있고 잠들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잃어버리면 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결단하지 않고 다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쉽게 올리는 만무합니다. 말씀 제목에 두 가지를 잘 적어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다. 1번 은혜 받는 것도 지금이 중요한 거. 2번 사랑하는 것도 지금이 중요하고 화해하는 것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룰 일이 아니라고요. 내일이면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자면 내일 갑작스럽게 은혜 받는 것가 아니라 오늘 나름대로 준비한 자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잘 적어놓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미흡한 것이 뭔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제목을 살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해야 할 일이죠. 일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도록 하셔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일 중에 돈 버는 것 중요하죠. 나가 땀 흘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 자체는 세상에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나름대로 예수고 힘쓰는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하나님 믿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일이라고 한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저렇게 믿는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표지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2표지 아니면 3표지랍니다. 이 표지할 때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적어놓으시라고요. 잘 알 수 있는 사람 머릿속 입력을 딱 해놓고요. 첫째는 1표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선포가 꼭 교회는 있어야 된답니다. 말씀 선포. 왜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귀에 듣지 않는 사람 지금 뭔가 잡념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시켜 나가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1번 항목 가운데 들어오질 못한답니다. 그래 앉아있긴 해요. 앉아있긴 한데 말씀이 귀담아 들리지 않지요. 그러면 오늘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례전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2표지예요. 1표지는 말씀 선포, 2표지는 올바른 성례전. 그러니까 교회가 성례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그걸 잘하는 사람 미리 준비하자고 제가 미리 정해놓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그때는 침묵하십시오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뭐 하냐면요. 조금 더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성례제에 시행되는 교회는요. 복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자주 하지 못합니다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의 세례식이 있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몇 표지라고요? 2표지를 봤어요. 그럼 3표지 봐야 되겠잖아요. 2개를 선택해도 되고요. 3개를 선택해도 상관없답니다. 그런데 2개 선택보다는 3가지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징이 시행돼야 된답니다. 권징. 권징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죄를 저질러도 묵인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표지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3표지. 1표지는 말씀 선포, 2표지는 올바른 성례전, 3표지는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야 귀감이 된답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스럽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상당히 지금 질서들이 잘 많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요. 어느 교회나 지금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권위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가 중심이 딱 된 사람은요. 노트에 먼저 기록이 된 사람들은 그걸 삼각형으로 딱 그려놨다가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성례제에 있어야 되고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5가지의 십자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과연 나에게는 이 십자가 영성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가 잘 보라고요. 아까 찬양을 했던 우리 항존직에게는 2가지를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성은 뭐냐면요. 섬김의 영성. 아멘.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했던가요? 지난주에 우리 김성남 권사님이 임직을 할 때에 장장로님께 나오셔서 세족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께서 권사님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지만 나중에 권사님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섬김의 영성이라고요. 이것이 대물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나눔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 배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나눌 줄 아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익을 취한 사람은요. 이익을 취한 건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설령 교회라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내가 뭘 나눌 것인가 오늘 또 생각해 보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타날 반응이 있답니다. 은사를 나누죠. 그럼 그것에 조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답니다.
교회가 시끌벅적할 때가 있답니다. 조화가 깨져버릴 때예요. 그때는 무질서하고 혼돈스럽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질서가 있죠. 그럼 조화가 있죠. 그럼 거기서요, 창조적인 것이 역사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대가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기성세대는 어쩌든가요? 기성세대는 한마디로 하면 고지식합니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비오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거부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그러지만요, 다음 세대는 흡수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잘 적어서요, 잘 영성을 터득하고 또 배워나가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희망적인데, 그러지 못하면 이 교회도 그렇게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 되어버리잖아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답니다. 결혼할 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적으로 합당치는 않습니다. 섬김의 영성이 있는가 잘 보고, 두 번째는 나눔의 영성이 있는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대 지표 해볼까요? 말씀 선포가 있는가, 올바른 말씀 선포가 있는가 보고, 두 번째 올바른 성례제인 집행되고 있는가 보고, 세 번째 관징을 봐야 된다. 그러면 다섯 가지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섬김의 영성, 두 번째는 나눔의 영성이라고요. 나눌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요. 때로는 만약에 나눌 것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이 있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영성 가운데 세 번째로 뭐냐면요, 더럽고 냄새라는 것을 어떻게 될까요?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도사리고는 욕심의 찌꺼기들 있죠. 그걸 잘 버리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움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누가 더 많이 비워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비우지 못한 채로 계속 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 사람에게 뭐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겠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답니다. 이 교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요. 그것까지도 비워야 됩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라면요, 혹시라도 생각난다라면 그것까지 다 철저하게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 네 번째 영성이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비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울 때 여러분 어떻게 비운 줄 아십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저녁 내내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철저하게 비워내고 오지 않으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다 비워졌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때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잖아요. 비어 있어요. 근데 제일 비어 있는 거 즐겨 찾는 이가 있답니다. 누가 찾을까요? 기거하기가 좋아요. 청소가 됐어요. 소재가 돼 있어요. 사단이 청소하는 곳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어쩝니까? 또 그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뭐가 싸우냐면요, 5%의 좋은 균과 5%의 나쁜 균이 싸워서 5%의 좋은 균이 이기면 제가 건강하고 5%의 나쁜 균이 이기면 전 질병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 하라고요? 빈 채로 놔두면 안 된다고요? 소재된 채로 놔두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한다고요. 뭘로 채울까요? 두 가지로 채우라고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채워내지 못하죠. 그러면 또 뭐냐면 육신의 정욕, 그때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진답니다. 그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은 뭐예요? 권력 앞에 줄 서려고 하죠. 아부하려고 하죠. 결단코
하나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은 줄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어요. 자의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몸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 받지요. 그러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겨난답니다. 근데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죠. 그럼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때로는 결정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사람이 무감각해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냉혈동물이 되어져 버려요. 기쁜 일을 만나면 웃어야 되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울어야 되는데 사람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싸늘해 버린다고요.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뜻함 속에 나타납니다. 이 교회가 안정감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따뜻함을 어떻게 유지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신을 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랍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전을 들어오기 전에는 뭔가 잔뜩 그랬어요. 뭔가 속상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생각하고 느낀 게 뭐냐면요, 그곳 안에서 새로운 영적 분위기 가운데 빠져서 변화의 거룩한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변화되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언제 변화되라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생명이 그대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에 가보니까 많이 울대요. 왜 운가 봤더니 껄껄껄이에요. 조금 더 잘할 걸. 아쉽대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정한 효는 뭐냐면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려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 뭐냐면요, 주 안에서 알아? 그러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하나,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잘 따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멈춰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옳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내가 설령 손해가 된다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 아니라 깨끗함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게 작은 것도 괜찮아요. 지게 작은 것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요. 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의 시간이 어떠냐,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너의 생각이 어떠냐 모를 때에 하나님, 저는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을 쪼개서 가장 우선적인 것에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 사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봤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영성 가운데 첫 번째는 섬김의 영성. 지금 표지로 가버렸네요. 네. 섬김의 영성. 두 번째, 나눔의 영성. 세 번째, 비움의 영성.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채우라고요. 채우라고요. 비울 때 잘 비워야 돼요. 철저하게 비우라고 했어요. 그래야 채워진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채우지요?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답니다. 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자유가 없을까요? 무언가 맺혀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만지시옵소서. 내 몸을 좀 회복시키시옵소서. 나이들은 아두면 죽습니다. 병듭니다. 잘못되어져 갑니다. 중증이 되면요, 고쳐내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요,
우리의 몸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수술이 임재해서요. 성령에 대한 치료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침받아야 회복되어져야 건강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답니다. 그런데 뭔가 맺혀져 있죠? 자유가 없어요. 그냥 눈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그러나 뭔가 치유받고 건강하죠? 그럼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져 버렸어요. 왜 달라졌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은 은혜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되어지는데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겉돌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 네 가지가 바탕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짐의 영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겸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께 말씀한 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자가 되래요. 항상 역설적이어서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주라고 해요. 왜 주라고 합니까? 내 거 모자란데. 그런데 뭐냐면 주라. 뒤에 뭐죠? 간단하게 말씀했죠. 나는 주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줬다고 하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할 너희에게 안겨주려 말씀합니다. 나는 시간을 주었더니 나의 은사를 주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되고 눌러서 주고 채워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잃어버리지 말 것은 우리 기독교의 법칙은 뭐냐면요. 플러스 알파의 법칙을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쩔쩔맵니다. 현재만 쩔쩔매는 겁니다. 현재만. 현재 어려운데, 현재 힘든데, 현재 고통스러운데, 현재 아픈데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재만 보는 것 아니라, 현재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면요. 또 다른 미래가 여호와 이래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6월 첫째 주죠.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과거는 뭐예요? 어제 공부한 사람 크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 제가 아멘 할까요? 네. 여러분이 아멘해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슬플 때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거절한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월사교회 때 봤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준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낮아질 때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채워갈 때에, 그 다음에 뭐죠? 비워갈 때에, 나눌 때에,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현재 무엇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옹지마라는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 이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이래서 안 됐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 이것이 화가 될지 모른답니다. 근데 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에 관계된 얘기였어요. 이 말이 중국 땅에 살고 있는데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가서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암말을 데리고 들어오고 당나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좋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또 새로운 말을 데리고 당나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집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안 됐다고 그러죠. 아쉽다고. 그러나 주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는지 이것이 화가 될는지. 근데 그 땅에 징집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른 사람 다 군대에 가는데 뭐 그 자체 군대 안 가기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 군대 가는데 다리가 다친 아들은 징집 명령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슬픔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나에게 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대요. 우리가 월사교회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잘잘법에 대해서 기억난가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 바바법이라고 해서 바바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법을 선택하자고요. 있습니까? 잘법 아니라고요. 잘 믿고 잘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만세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세형통에는 없습니다. 안 될 때도 있다고요. 어려울 때도 있다고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난가요? 그럼 28절로 가볼까요? 그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럼 18절 다시 해봅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고 고난은 곧 나중에 뭘로 와요? 슬픔이라든가 아픔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중에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을 다 아신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데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6월 첫째 주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지금 하자고요.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6월 상반절을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 상반절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반기를 좋은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 결과를 보신 것 아니라 결론만 중심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건 뭐냐면요. 과정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가 더 과정 가운데 충실했는가? 누가 더 과정 가운데 예를 썼는가? 교회 숙제를 해줬는데요. 어떤 분이 숙제를 해줬는데 안 맞아요. 도무지 안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굳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자체를요, 긍정으로 생각하고요,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 한 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일지라도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틈틈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내 인생에 그것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지금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드는 자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극복하지 말고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경신되고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이, 말씀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귀담아 듣고요. 그러면 귀담아 듣던 말씀이 있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때로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 있죠. 그걸 계속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시편 1편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뒤 말씀 중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뭐냐면요, 오늘 또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나에게 섬김이 좋았다, 나눔이 좋았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때로는 나는 비워야 되겠다, 나는 채워야 되겠다. 다섯 번째 뭐 있죠? 낮아져야 되겠다. 나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인가 잘 봤어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을, 또 이 시간을 잘 극복하면요,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만 아멘 하십시오. 나를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